것을 들어보니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운 대로 온전히 사는 것이 힘겨운 순간을 수도 없이 마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납득하기 어렵기까지 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천국 잔치를 주제로 말씀하시지만 그 내용은 잔치의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당혹스럽고 때론 두렵기까지도 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 힘겨움이나 걸림 없이 그저 편하고 좋고 마음에 쏙 들기만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그 말씀을 거의 모르고 혹은 못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1절에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1절 말미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이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 수종병은 팔 다리가 붓는 질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 앞에서 병자를 고쳐주셨고 그들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잔치에 관한 두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7절에서 11절에서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높은 자리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고 교훈하시고 12절에서 14절에서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같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초대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보고 들은 이 중에 한 사람의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떼어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는 이 말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의 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그 순간이 상상만 해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고백이죠. 근데 이 고백은 믿음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참 좋은 고백이고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 혹은 그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보여주는 고백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매우 교만한 고백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아마도 그 사람은 자신을 포함한 바리새인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참석하는 복을 누릴 것이라는 전제하에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냥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감격보다는 당연히 우리는 참석할 건데 그곳은 너무나 좋겠지라는 고백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의자 교만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16절 이하의 큰 잔치 비유를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큰 잔치를 열면 그냥 기한에 두 번에 걸쳐서 초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먼저 기한에 여유를 두고 초대 겸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첫 번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초대를 받았을 때 수락하고 참석하겠다고 답한 사람들은 두 번째 초대 당일날 잔치 당일날 초대장을 다시 한번 보냈을 때는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예의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첫 초대에 응한 자가 당일에 초대를 거절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 초대자를 모욕하는 엄청난 무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6절 후반절에 많은 사람을 청하였고 17절은 당일에 첫 초대에 응한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한 것은
이들이 이전 첫 초대에 참석하겠다고 답했던 자들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 즉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밭을 샀기 때문에, 소 5저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야 해서, 장가 들어서였습니다. 이들의 거절 사유는 처음 초대받은 자들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자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소유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을 할 만한 장가를 들 만한 재력도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일치하게 잔치 당일에 거절하는 것이죠. 예의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그들도 예의를 아는 자들인데, 관례를 아는 자들인데, 그들이 그 잔치 당일에 거절함으로써 잔치를 베푼 자를 크게 모욕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했고 주인은 경노합니다. 그리고 종에게 명령하죠. 21절에 종이 돌아와 그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앞서 하신 교훈과 연계하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메시아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듯 우리 주님께서는 어렵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심판날, 즉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셨던 것이죠. 종은 주인의 말대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을 잔치의 자리에 불러온 뒤에 주인에게 다시 고합니다. 22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다시 명령을 내리죠.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이것은 대단히 낮은 신분의 사람들로서 그 도시 안에 들어올 수조차 없는 자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문화 속에서 성벽 안에 살지도 못하는 자들은 매우 천하거나 부정하거나 질병에 들렸거나 범죄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 안으로도 들어올 수 없는데, 감히 들어올 수 없는데 그 안에 있는 큰 잔치를 열 만한 귀한 자의 집에 들어가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특이한 표현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입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것은 폭력적이지는 않지만 억지로라도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강경하게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그들을 데려와서 내 집에 그 모든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토록 강경하게 억지로라도 초대해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사회 정서상 이전 거리와 골목에서 초대받은 자들도 당연히 아마 그 자리에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황당해하고 때로는 이거 황송해하면서 내가 가도 되나 긴가민가 했을 것이죠. 근데 하물며 길과 산울타리, 즉 성 밖에 사는 자들은 이것은 말도 안 되고 누가 장난치고 있거나 이것을 유인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두려워할 만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거나 피하거나 도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자신들이 초대받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니까 그 상식으로 거절할 그들을 생각하고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채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그분의 잔치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사 넉넉하게 천국 잔치를 예비하시고 그 자리가 가득 차기를 바라시며 초청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자격 없는 자들을 거듭하여 초대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초대에는 차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점은
이 큰 잔치는 반드시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잔치는 처음 초대받은 자들이 만약 당일에 취소하면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죠. 이 행사가 귀빈들이 만약에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귀빈의 중요도에 따라서 혹은 그 귀빈들 중에 얼마만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사를 계속 지속할 것인지 혹은 사정상 못하게 되거나 연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잔치는 결코 그 귀빈들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음 초대받은 자들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주인이 많은 종들을 보내지 않고 한 명의 종만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주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도 함께 하셨지만 그들이 배제하고 외면하였던 세리와 죄인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겨서 상종할 수도 없다라고 여겼던 헬라인과도 교류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큰 잔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겨지지 않는 초대를 믿고 응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대를 거절하는 자들은 이 예수님을 통한 초대를 거절하는 자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잔치인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자들은 예수님의 이 잔치 이야기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잔치라고 비유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그 중에서도 상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바리새인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인들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저들 마치 말씀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한 자들이 당연히 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던 상식을 부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자리가 없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앞서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먼저 상석에 앉지 말라고 하신 것이나 혹은 너희들이 초대할 때 정말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교훈과도 연결하여서 지금 그들의 사정과 상태가 어떠한지를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자리가 있는 것, 그들의 생각하던 그 상식, 천국에 대한 상식을 부수시면서 어쩌면 그들의 자리가 없을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확실한 선고까지는 아닙니다. 그들에게 경고하시지만 동시에 더 나아가 더 크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먼저 초대받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한 역사였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늘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죠. 그래서 초대장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져 갑니다. 즉 당시 하나님을 아는 이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 그들이 개같이 여길 뿐 아니라 그 이방인들 자신도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시려고 기대조차 하지 않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초대장, 즉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당대 유대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중에도 내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리라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한 것이죠.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물론 이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부정하시거나 우리가 두려움 속에 내가 천국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라는 의도로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앞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졌던 초청이 거두어지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당연히 가리라고 여겨졌던 그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심지어 상석에 앉게 될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들의 상식을 부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천국은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습관처럼 여기는 태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확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당연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내가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며 제사하는 제사장이니까 내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지라는 습관이나 혹은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의 자손인데, 나는 정말 이 천국에 감히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여호와의 전에 감히 나아가겠다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라는 감사와 감격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확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는 천국 잔치에는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대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여겨지던 이들, 대표적으로 세리인 것이죠. 이 세리는 그들과 함께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당연히 그들은 천국에도 못 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구원 밖에 있을 거라고 언약 밖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천국에 앉아 있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이 가져온 초대장을 받고는 하나같이 어리둥절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왜 나에게 왔지?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있나? 때로는 나는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잘못 온 것이 아닙니까? 라고 믿을 수 없어 하고 그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기까지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졌을 때,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잔치의 자리에 도달한 순간, 이 땅에서는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교회 중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좋은 소식이라고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는 이것이죠. 너희는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고 함께 먹는 것이 불편하냐? 내가 너희들이 보기에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 불편하냐? 내가 너희들이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궁금하냐? 그렇다면 너희는 종말에 천국 잔치에 앉게 되더라도 그 자리가 불편하다고 느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때로는 이웃들을 바라보는 자세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편견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지. 저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늘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것은 우리는 판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자도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심사하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 스스로가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속 역사 속에서 뒤늦게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더 너무나 이 성경에서 보고 좋다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바리새인만큼, 바리새인의 반만큼이라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외적으로,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을 전혀 갖출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강건하여서 산 울타리에 있던 정말 산 기슭에서 정말 그 성중에 들어올 수 없었던 무자격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초청하시며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너희들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 그들을 향하여 판단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나 스스로의 내가 받은 은혜를 되새기고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경외이고 예배인 것이죠. 오늘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앉게 될 자들은 자신에게 온 초대가 말도 안 되는 은혜임을 아는 자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혹은 유대인들을 너희들은 절대로 초청받지 못할 거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매몰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초청장이 정말 내가 받을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라고 믿어져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또한 사랑의 교훈을 전해주시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주신 이 은혜가 말도 안 되는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 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정말 이 천국에 대한 초청장을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날마다 받아들이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감격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그런 또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오니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주님께 참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생각하고 헤아리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소서. 내 안에 밝혀나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어든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타성에 젖어서 우리에게 어제가 있었으니 오늘도 당연하고 내일도 당연히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씀을 볼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깨달아져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기쁨으로 부르고 감격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외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올려드릴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받고 보살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교만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어제가 있었으니 오늘도 있을 것이다. 오늘이 있으니 당연히 내일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 내일도 이어지고 10년 후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으니 오늘도 예배할 것이고 내일도 예배할 수 있다고 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는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교만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은혜임을 날마다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향한 감사가 주여 어제와 또 어제의 감사로 오늘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감사로 내일을 살아가는 자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새롭게 찬양하고 날마다 새롭게 경배하며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자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올려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경외를 올려드리며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주여 나의 연약한 이 팔을 독수리의 날개처럼 강력한 날개로 삼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동행하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도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천국을 대하는 그 소망을, 구원에 대한 너희들의 마음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임을 헤아려 봅니다. 주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들이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때로는 그들을 정죄하면서도
우리들 또한 그러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어제가 있었으니 오늘도 있을 것이다. 오늘이 있으니 내일도 올 것이다. 우리가 어제도 예배 드렸으니 오늘도 예배 드릴 것이고 오늘을 내 예배를 드렸으니 내일도 예배 드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예배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로 내일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경외를 정말 거룩한 예배를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진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